이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짧게 이 9장 44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베드로 인생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변화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9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요, 가축들의 이 털을 뽑고 또 가죽을 손질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이게 무두장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유숙했다는 거예요. 머물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무두장의 집에 갔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고관 대작들도 많았습니다. 편한 곳도 많았습니다. 호텔 방처럼 잘 꾸며진 사람들이 초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발걸음이 무두장이를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그런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베드로는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1등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도요, 수제자가 돼야 만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끼리도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 더 높은 제자인가?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심코 지나가는 한 구절인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날이 있었는데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 거예요. 선한 사람, 냄새도 많이 집에 났겠죠. 또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죄인 중 죄인이라는 삭개오 집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줬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곳 부임해서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얼마나 말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열매는 무언가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그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해 가 있고, 무슨 직장을 선택할까? 섬기는 자리 가고. 무슨 일을 하며 살까? 낮은 자리에 가고.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바뀌어. 정말 바뀝니다.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성공, 꿈,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막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저는 그런 학부형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돈 잘
잘 버는 직장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내가 부모인 내가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내 가치관이 점점 바뀌더니요, 이제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것보다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하면 더 기쁨이 나고요, 이제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막 섬기고 왔다고 하면 더 기쁘고, 이제는 자기 휴가 시간 내서 어려운 이들 도와주러 갔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샘솟는 걸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변했네? 나 우리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기뻤는데, 이제 내 인생이,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아들, 딸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기뻤는데, 아빠, 오늘 어떤 누나랑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걸 너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를 해. 오늘 가정예배 때 그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 성적 잘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내 안에 변화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추구하는지. 아무리 내가 겸손한 사람 되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해도요, 내가 추구하는 게 성공이고 내가 추구하는 게 돈이면요, 자녀는 그거를 그냥 보고 배웁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안에도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딱 기억나는 사건이, 어렸을 때 얼마나 성공을 좋아했는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는지 딱 초등학교 때 2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반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3학년 때부터 반장 선거를 합니다. 그 반장 선거 후보는 2학년 2학기 때 성적표 올수를 맞은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성적표에 우가 있는 사람은 반장 선거 못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55명 중에 남자가 한 7, 8명, 여자들이 또 한 7, 8명, 후보가 한 15명 됐던 것 같아요. 이름이 칠판에 적혀 있어요. 얼마나 반장이 되고 싶었는지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고, 또 반장 선거 한 달 앞두고는 연설문도 준비를 했습니다. 딱 4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2문장은 기억이 안 나고 3번째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실내화를 벗어서 이 신발이 닳도록 하면서 요거로 책상을 팡 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반장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빵 터지면서 표가 몰렸어요. 근데요, 우리 반에 육성 회장님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저보다 잘했고 당연히 돈도 많았고 성격도 저보다 좋았어요. 그 친구가 한 24표가 나왔던 4표, 제가 18표가 나왔어요. 반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장 빼고 부반장 선거를 합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그때는 제가 몰표를 받았어요.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해요. 부반장 된 거 좋아서 우나 보다. 이 속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반장이 안 돼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1층에 내려와서 공중전화 20원을 넣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반장 됐구나. 반장이 안 됐어. 그때 막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5학년 때는요, 보이스카웃을 했는데요. 5학년에 이제 보이스카웃 소그룹의 리더가 보장입니다. 보장. 그리고 전체 보장의 우두머리가 대보장입니다. 대보장은 6학년 중에 합니다. 보장은 5학년 중에 합니다.
4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하고 5학년 때 이제 보장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선거까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 모여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보장 누가 됐으면 좋겠냐? 얼마나 보장이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제 인생엔 이렇게 뒤통수 치는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성격 좋고 저보다 인기 많은 남자애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글로 갑자기 향하는 거예요. 제가 보장이 됐어요. 모임 끝나고 뒤로 불렀습니다. 너 보장 되고 싶냐? 난 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되고 싶은 사람은 안 되는데 되기 싫은 사람은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보이스카우트 모자를 잃어버렸었어요. 야, 내가 내 모자 줄게. 보장 나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보장이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뭘 해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뭘 해도 1등을 하고 싶고 저만 그럴까요? 직장 취업해서 평생 대리로 명예 퇴사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공무원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섬기기 위해서 진급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고 섬기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나타나면 신고하십시오. 이상한 분입니다. 이 죄인은요 하늘을 향해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 짓밟아도 올라가려고 하고요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또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이게 인간은요, 죄인은요 남보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베드로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쫓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속 가르칩니다. 섬기는 인생이 되라, 섬기는 인생이 되라.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막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보면 힘들어요. 나보다 먼저 주님이 누구 데리고 나가서 둘이 더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힘들어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오늘 이 한 구절 보세요.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을 있었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아유 냄새 나는데 가야 되는구나. 아유 사도니까 저 힘든 자리 가야 되는구나. 아유 저 호텔 방에 가고 싶은데 남들이 사도라고 보니까 아유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그냥 바뀌었어요. 낮은 곳, 섬기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섬김이 기쁨이 됐어요. 이제는 섬김이 즐거움이 됐어요.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섬김이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요 섬김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좀 섬겨야 되겠구나. 세상을 섬겨야 되겠구나. 대접 받으려 하기보다는 대접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시부모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대접 받고 싶은 게 내 바람이었는데 자녀지만 며느리지만 사위지만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나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내가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가르침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돼요. 섬김이 기쁨이 되고 용서가 기쁨이 되고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보다 아내를 더 존중히 여겨주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뭘까? 또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 섬기고 자녀도 섬겨요. 결혼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명절 때 찾아오면 또 섬겨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셔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명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용서해야 되고 또 흠이 보여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이 우리에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만남이 고통일 때도 있고 또 아픔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였던 베드로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나도 주님을 예배하면 나도 주님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으면 올 추석에는 더 섬기는 인생이 돼 있겠구나. 내년 추석에는 더 섬기는 인생이 돼 있겠구나. 내가 죽기 직전에는 정말 더 섬길 것이 없나 고민하고 그 섬김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돼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병고침을 강조하고 또 방언 기도의 축복을 말하고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데요 이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고 무슨 직장을 고를까?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섬길 수 있는 자리,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아직 우리 남은 여생에 이러한 축복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멘. 섬김이 기쁨이 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학부 때 2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제가 섬기던 교회 대학부제가 리더십이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대학부는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는 서울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또 그 다음 주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3년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 2번씩은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서울역에 갔을 때 저희보다 몇 살 아래 동생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한 건 아니고 우리 학생 한 명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나 봐요. 그리고 전도를 마치면 저희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와서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실제로 그 친구가 왔습니다. 교회를. 와버렸어요. 근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날인가 그 다음 주 새가족 모임을 제가 멀리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새가족들이 막 참 엄청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주에도 새가족반 첫 모임을 시작할 때 한 25명 정도가 뺑 원을 둘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이 친구 바로 옆에 전도사님 계시고 그리고 그 한 5칸 뒤로 쭉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오는 거예요. 안 씻고 노숙인으로 그대로 지내다가 오는 거예요. 한 4주 되니까요. 이제 리더십들 사이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가족 등반하면 어느 구역으로 보내야 되나? 우리 구역으로 오십시오 하고 정말 소망하는 구역장님들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어려워요. 또 순장은 설령 자기 손으로 받는다 해도 순원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순원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저는 전도가 이렇게 힘든 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요. 전도 나가는 우리 안에 정죄감이 생기더라고요. 말만 전도하지 실제로 이 노숙인들 품지도 못하면서 전도할 때 실제로 스스로 정죄감이 들어요. 말만 입으로만 전도하지 실제로 전도하면 그 한 명 품지도 못하면서 그런 정죄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낮은 자를 섬긴다는 게 이게 실제적인 문제로 왔을 때 어려운 거구나. 명절 기간 자녀들을 섬긴다는 거, 또 명절 기간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려운 형편, 어려운 관계,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교회 교육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실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교회 아는 분을 통해서 집을 마련해주고 또 순장들이 돌아가면서 목욕탕을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목욕하면 다시 또 그렇게 옵니다. 희한하게요. 한 분 사시는 노 권사님 댁에 방을 마련해서 넣어줬는데도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면 나는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전도는 하지만 내가 품는 거는 못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 이 한 영혼 못 품는 인간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낮은 자리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섬기고 베풀고 낮은 자를 나보다 높이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인생의 기쁨이 되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받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섬김이, 이런 용서가,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용서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을 안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그런 용서, 그런 섬김, 그런 마음이 흘러가면서 나도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며느리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시부모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보면 돕고 싶고 보면 짠하고.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 안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희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문득문득 자신 삶을 보고 얼마나 놀랄까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제자 중에도 최고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최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기쁨이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나요? 주님이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바꾸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한 인생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가지 않았던 곳을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발걸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비전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내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제는 모두 다 허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더 깊은 진리가 보이고, 이제는 더 깊은 비전이 보이고, 이제는 더 깊은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감당하는 내 남은 여생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남은 여생 더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상주시를 섬기는 자녀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이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 주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인생으로 내 남은 여생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더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더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자, 아버지, 이 땅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